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모습으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생각했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인생 문제를 겪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가 내 질병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음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끙끙거리지 말고 기도의 땀, 기도의 그 노동을 통해서 또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인생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인생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것, 그렇게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건강한 모습,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예수님 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신앙은 내려놓음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그의 자식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를 아마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래서 그 요셉이 덕분에 이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들의 인생 걸음걸음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인생 걸음이 그렇게 걸어져 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보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견제는 점점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니 되겠다 생각했던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에 이 시기에 레위 지파 출신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보고요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몰래 숨겨 키웁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소리를 더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이 아이가 죽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이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된 겁니다.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이 갈대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이스라엘 종족 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젖을 먹는 기간 동안에 친어미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친어미 품에서 젖을 먹는 동안 자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신앙 교육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도력을 배우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이었던 아기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당시에 이 세계를 주름잡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 이것저것을 배워 지도력을 갖추고 학문을 배우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직접 보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모세는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그 잘못을 한 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의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일이 지금 탄로가 나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다며 그러면 권세 있잖아? 그런데 왜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굳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적당하게 그냥 어떻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양자로서의 왕자였습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바로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이유는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권력 다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지금 당시에 이렇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는 애굽의 18번째 왕조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때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 이제 공주 하나를 낳았지요. 그 공주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 남편과 결혼한 그 남편이 투트모스 2세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결혼을 했으면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에서 그 아이 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자 삼았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투트모스 2세, 하셉수트의 남편 투트모스 2세가 다른 궁녀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투트모스 3세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요. 그 결과 투트모스 3세와 모세 사이에는 은근슬쩍 경쟁 관계가 구도가 된 것이죠. 서로 경계했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투트모스 3세는 모세가 제거되어야 자기 권력이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쟁 관계였습니다만 애굽 공주의 양아들인 모세를 쉽게 건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족속 출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투트모스 3세로 추정되는 이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저 모세 저놈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인 이 애굽 사람을 죽여? 이것은 반역이다. 반역. 모세,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런 상황이 탄로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미디안 땅인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바로 미디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안전했기 때문에 그리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이자 도망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분명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권세까지 쥐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길래 모세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고 지도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던 이 모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요,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고통받는 이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되었지요.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 모세의 마음 상태,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뭐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시선에는요,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판단,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아닌 살인자, 도망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 본문의 내용보다 한 700여 년 정도 그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0년 정도로 봅니다. 그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를 받는 것이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계획을 진행하셨지요. 그리고 이 계획을 따라서 아무 힘없이 죽게 될 아기 모세를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애굽의 왕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 뭐냐? 모세의 모세됨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방식으로 앞서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에는 이 꼬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모세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자신감, 이런저런 것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모셨던 겁니다. 그 결과 이 모세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해서 맞다, 맞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시지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 이 모세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이 많았고 의욕이 많았던 이 모세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3장 11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니다. 미디안에서 지역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을 보내면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잘난 모세가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후부터 모세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후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제쳐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떠들어댈 때가 많습니다. 행동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행동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의욕, 자기 열심은 있는데 진짜 그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놔라. 내려놓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내려놔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인데 네가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여러분, 4가지 정도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다 정해놓지요.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가 했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속에서 관철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나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내 경험,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 권력, 이것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기는커녕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열심,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내 방법으로 행하다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꼭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방법,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실패할 경우에 그 상황이 나는 끝나버렸어, 내 인생 망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의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뭘 내려놔야 될까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때리는 것을 보고요, 분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웃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듯이 다음날 버젓이 또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사고를 쳤음에도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날 또 자기 민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나갔다가 그런 이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지 못한 감정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흔히 섭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 섭섭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지지요. 그리고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러면 이 감정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지금 기분이 이러니까 그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감정에 끌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 감정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자주 고백하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면 다 이길 수 있어라고 말은 하는데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참 고민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틀어지면은요,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동의하실 겁니다. 감정이 틀어지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설교를 하는 저도 동일한 포함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 믿음 따라 산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것 같은데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 믿음이고 뭐고 다 어디 가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정을 못 이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감정이 틀어지면은요, 자기 감정대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온갖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을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틀어지면은 바르게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감정이 틀어지면 바르게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살되 예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네 마음이 참 예쁘다, 네 마음이 참 예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쁜 마음으로 사는 이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정말 내려놔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의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목적이 뭐죠? 나를 그것들이 복되게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 능력, 사람 의지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의지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겪어오셨습니까? 또 지금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왕자의 신분과 능력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는요,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려놓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택하신 자기의 백성으로 하여금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 돈이 되든 권력이 되든 아니면 사람이 되든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 예수 믿는 것이고 믿고 나서 또 믿고 나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그것이 신앙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지금 계속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내려놓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생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신앙, 이런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 방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하신 방법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뭘 내려놔야 되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댁에 가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 감정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서로 고백은 하고 말은 했는데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대,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허락하신 인생 시간 하나님 내려놓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한 일,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이 내려놓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다가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감정,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뤄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